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해주시는 약속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약속을.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주셨죠. 하나님 명령 주셨어요.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할 때 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게 있어요.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고 특별한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게 오늘 3절에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선언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의 표현의 1차적인 것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 약속을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기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해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이걸 해줄 거야. 이걸 얘기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정이. 우리가 계약서를 단순하게 쓸 때 한 장이지만 우리 정말 복잡하게 쓸 때 몇 백 장이 된다고 그래요. 그걸 다 일일이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은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걸 지키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한순간 24시간 그에게서 눈을 띄면 안 된다. 그래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과 저주하는 사람의 복과 조리가 내릴 수 있겠죠. 만약 아브라함이 어떤 잘못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 하나님이 평생 항상 언제나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조금 몇 년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75세의 향년을 마무리한 100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00년의 삶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시간, 공간, 환경 이게 다 시간 다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만드는 삶의 결과들이 또 있어요.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상관없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사실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나 그냥 정말 볼 수 있을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약속대로만 해주신다면 75년 동안 살았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근데 이걸 떠나라고 하는 걸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지금 내가 주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정말 주신 약속대로만 되어진다. 이거 엄청나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서는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가 나를 저주해도 그에게 저주가 임한 적이 없어요. 누가 나를 축복한다고 해서 그에게 하늘에서 축복이 임한 적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그 얘기를 해준다. 지금 있는 것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은 안 보여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축복과 언약이 복이 있는 곳을 떠나가는 것. 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내가 삶으로 머물렀던 그 자리에 있을 거냐? 근데 약속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떠나는 것에 대한 망설임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갈 길이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잘 몰라도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고 요새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자신을 막아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되더라도 내가 분명히 그 걸음을 가도 되지 않냐.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주고 누군가의 나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근데 그분이 선한 분이에요. 나에게 어떤 악함을 갖고 오지 않아요. 뭐를 요구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완전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육신의 부모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그렇게 이걸 당한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나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복과 능력과 길이 되어주신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이 복이죠.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게 복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이 한 사람에게 제시한 거예요. 이게 너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저주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약속이 깨지는 거죠.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그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짓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럼 이 말을 돌리는 뭐냐면 반드시 그게 되어야 된다.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세밀하게 보고 계셔야 가능한 일이고 아브라함이 만나게 된 모든 사건을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내가 관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항상 언제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한시도 떨어져서 생활하는 생활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이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아브라함은 그 자체가 복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복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이게 얼마나 놀랍지 않나요? 여기에는 굉장한 이슈가 있습니다. 복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복이 오는 거예요. 저주를 받고 싶은 사람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됩니다. 그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동화 기기도 아니고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사람,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에게 선을 베푸는 모든 사람을 복을 받게 된다. 이게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를 따라가고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고 그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인 거고 그를 막아서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해방하는 자에게는 저주인 거예요. 5절에서 이렇게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했다는 표현을. 그러면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죠. 따라가는 거, 함께하는 거. 4절에서도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그럼 롯의 삶도 복으로 연결되는 삶입니다. 누구만 떠나지 않으면 아브라함만 떠나지 않으면. 근데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 가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이거는 실로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능력도 아니고 개인적인 지혜도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지혜도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인생을 디자인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어떻게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늘에서 저주가 내리게 하겠습니까?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빌어줄 수 있죠. 그를 축복한다고. 하지만 저주가 와서 내가 그를 저주하면 저주가 내린다고 하면은 이거는 아브라함을 건들면 그 저주예요. 이런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한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장면을 매우 잘 보여주는 사건이 신약에 있어도 나와요. 신약에서. 예수님과 함께 양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신비하게도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양옆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연은 아니지만 양옆에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가 달라요. 두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갖습니다. 특별한 의미. 한 사람에게는 복이 임해요. 근데 한 사람에게는 그 반대가 임해요. 저주가 임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리 행악자 중 하나님 비방하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제 한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 비방한다고 나왔지만 결국에는 모욕하고 욕하는 거죠. 그를 저주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오, 서로가 다릅니다. 근데 보세요.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고 양옆에 있죠.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게 되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 복을 구합니다. 자, 이 사건은 중간에 계시는 예수님이 두 행악자에게 어떤 말을 하신 게 아닙니다. 뭐를 메시지 준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언어를 뱉은 거예요. 자기들의 말로. 자신들 스스로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하는 거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받아야 하는 거죠. 구원 요청 중이에요. 그럼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까? 한 사람이 이거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니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한마디 말로써 그냥 예수님에게 나를 복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이런 어떤 의미의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에게는 낙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반대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나오지 않지만 그는 낙원에 못 가겠죠. 몸에 저주가 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단순한 의미가 아닌 겁니다. 다른 한 사람에 대한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그가 낙원에 가지 못했고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에게 복을 구한 사람은 복이 임하게 됩니다. 원래 복과 저주의 메시지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핵심의 메시지.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면에 두 행악자들이 있는 그 표현도 결국 그거를 암시하고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은 복은 하나님 거라는, 근데 저주도 하나님 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복과 저주는 다르지만 복을 반대로 돌려 뭐가 됩니까? 저주가 됩니다. 그럼 저주를 반대로 돌리면 복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시켜주는 첫 시작 사건을 누가 일으켰냐면 아담이 그거를 일으켰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에 대한 얘기만 하신다. 이 우리가 저주하면 좀 이렇게 의미가 너무 좀 이렇게 힘들게 놓을 수 있지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복만을 얘기합니다. 모든 자연 생태계를 만드시는 동방의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관리 통치할 것을 위임해 주셨죠. 권한을 주셨죠. 권리를 주셨죠. 모든 것들이 자신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죠. 복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복이 근원이 될 거를 얘기해 준다. 너가 하는 대로, 네가 복 주는 대로, 네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모든 게 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동물의 이름을 짓는 부분에서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 너가 모든 것의 주인이야.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이제 네가 그 모든 걸 통째로 다스리 이걸 주신다. 그들은 복이 근원된 자로서 아담과 하와 그들의 자체가 그냥 복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서 생겨난 게 그게 저주예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주는 다 나오지 않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면 반드시 죽는다는 표현은 나와요. 그렇지만 저주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렇다면 복과 저주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지만 저주를 내리실 수 있다. 창세기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을까요? 저주받는. 그 땅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또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멍티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체험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좀 안타까워.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죠. 그걸 잃어버려요. 이 말씀 안에는 그런 의미가 빠져 있어요. 너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너는 하나님이 너무 보시기 좋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입어서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너는 흙이지? 너 이제 흙으로 가. 이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아담이 전략을 해버리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 기대, 기쁨, 감격 이런 건 더 이상 없어요. 이제 아담에게 그게 없어요. 그 기대하는 하나님이 어떤 것도 아담에게 기대하지 않나요? 원재료 흙, 너는 이제 흙이니 흙에 불과한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프냐고. 그의 신분, 권리, 권한 모든 게 다 상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아름다움도 누릴 수 없죠. 관리자도 아닙니다. 통치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저주죠.
그의 목적이 상실되고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아들의 모습을 가졌지만 이젠 그게 없어요. 그냥 네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땀 흘려서 일하고 수고해. 그렇게 목적이 사라졌죠. 다스릴 관련 모든 게 다 사라졌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준비해 놓은 에덴 동산 이것도 사라집니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생명나무 열매도 먹을 수 없어요. 동산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도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특별한 존재에서 가치 없는 존재로 목적 있는 삶에서 목적이 사라진 삶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모습의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의 삶의 정체성은 자신의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냥 그렇게 전락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위해서 땅을 일궈야 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어줘요. 예전에는 그냥 다 났지 않습니까? 그냥 났어요. 그냥 채소들이 나서 그걸 먹으면 돼요. 과일 다 먹으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수고하고 노력해요.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밭을 일궜는데 가시 담근 거 엉키가 또 일궈야 돼요. 또 일궈야 돼요. 반복이에요. 사명자로 보기 그런 존재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에서 이제 죽을 일이죠. 멸망이고 심판이 기다려요. 이게 저주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저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세상에 온 인류에게 내려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또 아셔야 됩니다. 아담 자신에게는 이런 저주가 임하냐? 그렇지 않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바뀐 겁니다. 저주로. 그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 지속해서 이어지겠죠. 이 세상은 본래적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이유, 순교들이 나오는 이유도 그렇다는 거죠. 악인이 의인의 위협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원인들도 다 그런 데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맞지만 죄로 인해서 저주가 받은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인간으로 인해서 그것이 점점점 망가져가는 훼손돼가는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없다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정의 안목이랑 이상의 자랑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악이 잘 되고 선인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요. 하나님이 없는 삶인데도 잘 되잖아요. 잘 살아요. 잘 살죠. 하나님 안 믿는데 부자가 돼요. 부유합니다. 자녀들은 더 잘 돼요. 공의 정의가 무너지는데도 잘 살아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말이 안 되는 지구질이 일어나도 그냥 잘 살아요. 근데 저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인간의 삶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죄된 모습의 결과들이지 절대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인데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고 잘 되는 일이 그게 과연 복이겠냐. 세상의 삶이 잘 살아지고 돈과 명예, 외모, 학벌이 이렇게 좋아버릴 때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직장에서 잘 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렇게 부러움과 실력을 가질 때 그게 정말 그게 정말 다 복인 것 같지만 사실 이건 복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지혜대로 움직여지는 세상의 원리 안에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잘 풀리고 잘 되는 지는 이 복인 것처럼 그거는 반대라는 거. 잘 될수록 누굴 찾잖아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릴수록 내가 정말 잘 나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해야지 본인에게 축복이 오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복을 부여해 예수님에게 복이 오는데 한 사람처럼 그 예수님을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를 막아서 버리면 그걸 저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막아서는 자들에게 뭐가 있는다는 겁니까? 저주가 임하겠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 놓여있는 이 단어는 과연 뭐겠냐고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 않는 인생, 이게 복이냐고요. 선하게 열매를 먹는 걸 가지고 아담에게 저주가 만약에 임했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만족과 쾌락과 정욕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 미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그게 어떻게 나타나겠냐고요. 이게 엄청 두려운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유지될 수 있고 보호될 수 있고 지켜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까지만 지켜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는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베드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때의 장면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은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 누구도 알지 못하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게 도대체 뭐냐니까. 물질이요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전쟁으로 뭐 핵폭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선악관에 모든 게 다 밝게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다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거 끝이죠. 이렇게 되면 끝이 됩니다. 이거를 막아설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막아섭니까? 하늘이 불이 타는데 하늘이 불이 탄다는 게 뭔 말이냐. 하늘이 막 불에 타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겠죠. 하늘이 불이면은 이 지구가 어떤 이 비닐하우스 온실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타면은 그 열기가 땅으로 내려오면 사람들이 다 녹아나고 죽어나고 사람들이 그냥 형체가 없이 그냥 다 용광로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 철을 막 천주에 녹여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네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일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데도 잘 사는 것은 절대 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잘 풀릴 인생은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 세상이 화려함에 세상이 힘 앞에서 주눅을 만약에 우리가 든다면 아주 우리 마음에 그걸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냥 충분해요. 막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요. 자기들이 화려함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아. 나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복이 있어요, 나에게. 당신이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나 대신 당신에게 저주를 임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충분한 거예요. 그걸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복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영원한 겁니다. 그 완전한 거예요.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 복이 있음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이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 계획의 일이에요. 하나님께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는 것, 그게 복이죠. 함께 하시면 뭘로 알 수 있냐? 그게 복으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약속, 언약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나에게, 그게 복이에요. 이 성경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게. 왜냐면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 그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려는 어떤 신비, 생명, 구원, 하나님 나라, 회복, 영광 이 다 있죠. 이 메시지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워요. 근데 그게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 안에 그게 이루어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냐.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고 그것에 열매가 열려지고 말씀대로 내 인생의 길이 행해지는 겁니다. 그게 말씀대로 인생의 복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보호하시죠? 돌보시죠? 아니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길,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 다 일일이 알아서 다 챙겨주시는 거죠. 왜 복인데 복이 망가지면 안 되죠.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는 길, 이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그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나에게 와요. 그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복된 것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그런 은혜와 특권이 있는 거예요. 특별함이 있는 겁니다.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도 열매들로 인해서 내 삶이 풀어지고 잘 되어지고 열매 맺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돼요.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옆의 행악자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면 뭐가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냈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예수님을 영광이 됐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가 비록 행악자라도 죄인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그게 임한다.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 아브라함을 축복할 것이고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면 아브라함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이 땅에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의 믿음이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은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복인 거고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가면은 그건 크고 넓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건 반대의 길이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내가 믿음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내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요. 나를 도와줘야 되나?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믿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믿어져야지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줘도 안 믿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신뢰하고 가겠냐. 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네? 그럼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믿음의 걸음이에요. 그러면 내 감정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내 여건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되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읽는 일에 내가 그걸 어떤 행위처럼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내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분에게 그분을 먼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뭘 얘기하시고 어떤 걸 말씀하실지에 대한 귀를 기울이는 거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 하나님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게 커지면 문제가 되고 작아지면 또 작아진 일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도 많아요. 육신의 질병이 왔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인생의 요인들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 그 믿음이 필요하죠. 신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죠.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말을 바꾸시는 분도 아니시죠. 말에 실수가 있는 분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해주겠다 하고서 안 하실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육신의 몸이 완벽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지구 완벽한 상태로 창조가 됐어요. 자연, 동물, 식물, 사람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지구 안에서. 이게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지냐고요. 바다와 육지와 땅과 하늘과 동물과 식물과 생물과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시냐. 완벽한 걸 만드셨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성실함으로 인생의 복을 찾게 된다면 잘되고 성공하고 잘 풀리고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 돼야지만 그게 맞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돼야지만 그 진짜 그 자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살아지만 하나님을 안 찾게 된다 이겁니다.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은데 안 돌아오고요. 성공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것 같은데 예배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영원하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끝날 거를 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 신뢰가 되지 않아요. 그게 따라가지지가 않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 있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었을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약속이 구약이라고 본다면 그 약속의 결과가 신약이에요. 이 두 쌍이요, 붙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을 따라서 나뉘어진 이유도 있지만 구약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신약은 성취예요. 완성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된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돼서 나타났다. 그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에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도 그 사람이 거부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겠다면 복이 임하는 거고 내가 저주하겠다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순전하게 연단되고 고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복이죠. 복된 사람들.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렇게 임하지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3절 말씀 우리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를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얘기하시자면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다. 네, 애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